누가복음 7장 24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목소리를 맞추어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은 누구나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요. 아무런 허물도 또 아무런 실수도 또 지식적으로도 아무런 착오도 없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자꾸 절대화하고 또는 절대시하고 이러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또 그런 경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절대적으로 맞다. 그렇게 고정관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같이 성경 본문을 봤는데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한 절 전 23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이거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쭉 본문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니까 23절도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라는 저분이 그리스도가 맞나? 요한이 잠시 동안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닐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서 두 사람을 예수님한테 보내서 묻게 하지요. 성경에서 오신다고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이 맞나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요 실족한다는 요 표현은 세례 요한에 대한 표현은 맞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완전히 실족한 것인가? 그거는 아니라고 봐야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메시아 아닐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이제 했지만, 근데 아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보낸 두 제자한테 가서 너희가 보고 듣고 하는 거를 너희 스승 세례 요한 그분에게 보고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얘기해서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보고했겠죠. 세례 요한은 그 얘기를 듣고서 금방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던 여러 가지 정황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심판에 대한 것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활동하면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무섭게 사람들을 책망하지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도 하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리고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활동을 시작하시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심판을 예고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시고 나서 세례 요한이 뒤로 쭉 물러서서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게 심판의 그런 현상은 없거든요. 뭐 그 당시에 종교 권력을 쥐고 자기 권력처럼 휘두르던 그런 사람들 또는 세상에 악한 사람들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의 활동 쭉 들려오는 얘기나 보니까 심판은 없거든요. 무섭게 사람들을 징계하고 벌을 주고 이러는 건 보니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상하다. 메시아가 오시면 분명히 악한 세상,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텐데 왜 심판은 아직까지 없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자들을 보내서 그 질문을 하게 한 거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가서 스승 세례 요한 그분에게 얘기해라 하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전부 다 싸매고 고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뭐 이런 얘기였어요. 세례 요한은 그 두 제자가 와서 보고하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서 깨달았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메시아가 오시면 심판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언제 심판이 있나요? 심판의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곧바로 일어나나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곧바로가 아니라 그게 시간은 우리가 모른다. 아마 이런 거를 세례 요한이 금방 깨달았을 거예요. 세례 요한은 아마도 성경을 좀 묵상하고 또 전후 관계를 살피건대 아마도 세상의 종말이 곧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전에 듣고 나서 그렇구나. 언젠가 세상의 종말이 오고 또 그때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지만 그런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시점이 아니고 또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곳 이게 아니고 그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내가 너무 성급하게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쭉 읽어 이 두 개가 연속편이거든요. 누가복음이 전편이고 사도행전이 후편이에요. 이걸 쭉 읽어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 세상의 종말이 곧 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종말이 오는 건 맞다. 또 그 종말의 때에 잘못된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것도 맞다. 근데 그 때 언제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다. 우리 사람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종말이 곧 온다. 이거는 우리가 모르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종말이 곧 온다. 이렇게 만일에 사실대로 종말이 곧 온다. 뭐 예를 들어서 적어도 몇 년여간에 종말이 온다. 또는 1년 안에 종말이 온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잖아요. 뭐 복음을 종말이 곧 오는데 뭐 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만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세례 요한 이분은 참으로 귀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혹시 아닐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세례 요한은 곧 다시 깨달았을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까 같이 읽은 본문에서 맨 마지막 절 28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남자 여자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는 다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판단에 또는 자기의 신앙적 판단에 부족함이 있었던 거예요. 자, 세례 요한도 그런데 예수를 믿는 어떤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절대로 틀리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잘못이지요. 교만이지요. 자기 신앙 스타일을 절대화하는 거지요. 자기가 여태까지 신앙 생활을 해온 그 관습, 습관, 거기에 얽매여 있는 거지요. 그게 신앙의 고정관념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싸움과 수많은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싸움과 갈등 가운데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길고 또 가장 무서운 싸움, 그리고 그 싸움은 어떻게 말려도 안 들어요. 어느 정도 그게 깊어지면 누가 어떻게 말려도 안 들어요. 말리지 못할 싸움. 그게 바로 종교심이 잘못 삐뚤어지고 고정관념으로 꽉 굳어져 가지고 그래서 싸우는 이 싸움, 이거는 못 말립니다. 종교라는 관념이 굳어져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거를 무슨 수로 말려요. 그잖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길고 그리고 독하고 잔인하고 그런 싸움은 언제나 종교가 꽉 굳어진 게 그 속에서 아집으로, 교만으로, 그리고 내 신앙이 절대적이다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생각이나 교만 이런 것이 교만으로 되지 않도록 또 내 신앙 스타일이 완전하고 내 신앙 스타일하고 다른 거는 틀린 신앙이다. 잘못된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포용해야 돼요. 그런데 중심은 물론 있죠. 중심이 뭔가요? 그거는 66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고 제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분이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배우면 될까요? 천국 갈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지요. 자,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이 간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말하자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커다랗게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런 사람이냐? 아니다. 그러면 저런 사람이냐? 아니다. 우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처음 두 가지는 서로 대조적이에요. 그러니까 방야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니까 광야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 왕궁에 있다. 자, 이 두 개를 생각해 보세요. 광야 그리고 왕궁. 그건 아주 대조적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사회의 타락상 또는 신앙의 타락상, 교권주의자들 오늘하고 비슷해요. 그런 걸 보고서 다 쓸데없다. 주님 곧 재림하시는데 곧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종말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바로 2주 후에 우리 교회에서 3차 성지순례를 떠나는데 이스라엘 가서 쿰난 공동체 거기도 갈 거예요. 근데 그게 대표적으로 그런 거예요. 광야에 나가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속의 생활하고는 끊어버리고 말이죠. 자, 이게 광야의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냐?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왕궁에 있는 사람이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처럼 종교 권력을 휘어잡고 또는 헤롯 땅처럼 세속적인 정치 권력에 욕심을 내고 그런 사람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당연히 아니다. 이쪽이 다 아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 잘하는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쪽 다 아니다. 그러면 뭐냐? 예수님이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선지자냐? 맞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다.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의 사람이라 그러는 게 그 사람은 어디가 절대적인 기준인가요? 어디에 순종하나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권력자에 순종해요?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돈에 순종하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사상과 자기 철학을 절대시할 수 있어요. 그래, 신앙의 교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 광야에 나가서 생활했던 사람은 그런 신앙의 교만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보세요. 신앙생활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서 가만히 보면 진짜로 신앙이 좋아요. 누가 보기에도. 근데 그 사람 속에 내 신앙이 맞지. 다른 건 다 틀린 거야. 이런 교만이, 그거는 숨은 교만이에요.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엎어치기 위해서 넘어뜨리는 방법은 수십 가지도 더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교만이 교회를 무섭게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다. 근데 선지자는 하나님께만 절대 기준을 둬야 돼요.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 목회자 2분 정도가 또 다른 데로 이제 임지를 옮기시고 그러셨는데, 제가 부교육자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목회자고 또 목회자는 생계까지 사역에다 걸린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직장, 생업, 그거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살려면. 근데 목회자는 하나님이 그것까지 목양에 걸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한테 가장 실제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임지를 옮기게 된다든지 이런 문제예요. 현실적인 문제죠.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또는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이끄신다. 설교는 그렇게 하면서 정작 자기 임지 문제가 걸렸을 때는 그러지 못할 때가 가끔 또는 종종 있습니다. 이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부교육자들한테 늘 목회자의 임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다. 누구를 통해서 추천하고 추천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다. 이 확신이 없고 이게 목회자의 삶에 딱 정착되지 않으면 목회자가 초라해진다. 그러니까 누구 힘 있는 사람 줄 대고 싶고, 어디 거기는 누구한테 잘 보여야 그 교회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나 하고 얼마나 초라해요. 여기서 주님께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냐? 맞다. 선지자는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는 사람이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그 말씀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분 거기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결정적으로 하시죠.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다.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 근데 왜 그러냐면 27절 말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이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러니까 말라기서에 기록된 말씀인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앞에 가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올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지 창조부터 이 존재하는 모든 게 끝나고,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쭉 계속되다가 완전히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맞으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모든 시간의 흐름, 그 가운데서 말이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이에요. 근데 그분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세례 요한이니까. 그러니까 창세부터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있을 모든 선지자를 다 합쳐도 세례 요한이 맡은 것처럼, 그처럼 중대한 사명을 맡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상상해 보건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이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참 고맙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아, 참 훌륭한 사람, 참 귀한 분.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쉬운 얘기로 친척간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친족이거든요. 혹시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만난 적이 있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매년 그 이후로는 매년 올라가셨을 거예요. 13살, 14살, 15살.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그리고 엘리사벳 그 연세 드신 분이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는 몰라도 엘리사벳하고 마리아는 두 여인은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베들레헴에 잠시 들렀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참 귀한 분,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오늘 메시지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건 우리 얘기이기도 합니다. 28절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인류 모든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에서 가장 큰 자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제일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대요. 자, 그러면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는 부족함이 없어요. 지식이나 모든 게 허물 실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한보다 큰 자예요. 요한도 잠시는 의심했잖아요. 그죠? 실족하기까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요한보다 큰 사람들만 다 있다는 거니까 그 하늘나라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늘 우리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랬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말하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면 얘기가 조금 이상하게 되죠. 이 땅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근데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거룩한 복음, 복음의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대요. 그건 아닌데 세례 요한보다 신앙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거예요. 태초부터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모든 신앙의 선조들, 모든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야. 세례 요한까지는 구세주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걸 바라보고 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이 그 얘기를 해요. 그 소망을 바라보고 계속 산 거예요.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고 계속 산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직접 누리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살았던 사람이니까 메시아가 오시고 난 다음에 무슨 축복이 있는지 그걸 누리지는 못했죠. 그죠?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짓고 애쓰고 근데 후손이 축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누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40절에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 사는 그 교회 공동체의 시대, 이 사람들에게 더 좋은 걸 예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 그들은 예수님 전에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일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았어요. 세례 요한까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드디어 구속의 사역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사는 사람들은 그토록 그들이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랐던 그거를 우리는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 세례 요한보다 더 커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섭리, 구속의 섭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이거를 누리는 방법이 뭔가요? 그게 바로 계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통해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의 축복을 받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의 가문대대로, 그야말로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 재림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여러분의 가문대대로 세례 요한보다 큰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하고 오늘 하루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다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다시 한번 감격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그렇게 삶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기 고집과 자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늘 매일의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6번 말씀 삶 공동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VIP 전도 행사를 준비하는 모든 교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늘 있는 여전도회 하요 기도회와 교구 전도대회 위에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성경 통독, 말씀 묵상, 말씀 암송에 모든 성도가 동참하여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작년 양육반과 청년부 제자반 훈련 위에 각별한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한국교회 큐티-보기 교회 탐구 포럼을 축복하옵소서. 제3차 성지순례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월호 사건의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우리 여러 가지 공동 기도 제목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